오늘 나누고 싶은 말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그 로마서와 좀 반복되는 말씀이긴 한데 제가 그냥 11장 1절을 선택했습니다.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해가지고 우리가 아주 많이도 외웠던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처음에는 그냥 이게 그 뜻인가 보다 하고 쉽게 넘어갔는데 지나갈수록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정말 아예 미디어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특히 교황청에서 나오는 소식들은 그럴듯한 미혹들이 얼마나, 정말 그럴듯한 미혹들, 접대 말했듯이 창세기도 수메르 문명에서 복사한 거라는 등 정말 회개망직한 소식들이 교황청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 미혹들의 뿌리를 보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니무라스의 그 바빌론 문명에서 나오는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혹들이라는 게 결국은 새로운 그 미혹이 아니라 정말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뿌리인 그 바빌론 문명에서 나온 그런 것들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미혹으로 우리를 혼돈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니브랏 마귀의 그 바빌론 문명에서 나오는 이것들이 아주 몇천 년이 된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 보면 이 바빌론 문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끈적하고 끈질긴 그 우상인지, 그러면 지금까지도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있으니 우리는 누구를 원망해야겠나요? 우리 자신의 무지를 원망해야 하나요? 아니면 우리의 고집을 원망해야 하나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좀 심각하게 다뤄봐야 될 때가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저께 아이들 때문에 이제 좀 쉬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모레 갈 일이 있어서 모레를 갔어요. 모레를 갔더니 벌써 여기 윌로밴드 모래를 가봤더니 아주 그냥 하얀 눈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장식을 해놓은 그런 궁궐 같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과 부모가 아주 길게 줄을 서 있어요. 그러는 거 이글루 같이 아주 예쁘게 장식을 해놓은 곳에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돈을 주고 티켓을 사고 오랫동안 줄을 서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산타 영감한테 들어가려고 그 산타 영감 위에 아이들을 바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산타 영감이 그 아이들을 그 다리 무릎 위에 앉히고서 사진을 찍겠다는 거예요. That's just a Santa old man. 야, 옛날에는 아주 우리가 존중을 해가지고 산타 할아버지 했는데 생각하니까 이건 영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타 영감한테 아이들을 마치 번제 드리듯이 거기 들어가려고 갖다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좀 컨디션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옆에서 가만히 좀 한 5분이나 10분 됐을까 이렇게 봤어요. 그 줄을 보면서 저도 한때는 그랬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산타 영감한테 앉아가지고 우스락으로 사진도 찍고 했죠. 근데 제가 분명히 회개하고 아이들에게도 내가 너를 그런 사진을 찍게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꽤 돈을 내고는 아이들을 마치 이렇게 바치듯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 심각하다. 이 사건이 몇천 년이 된 지금도 우리 옆에서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몰랐을 때는 아이들을 좋다고 데리고 가서 거기 사진을 지켰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아이들에게 사죄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세상 얘기가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 음란 문제나 포르노 문제로 목사님들이 사직을 하게 되고, 그런 음란 문제들이 또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고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그 뿌리가 바로 뭐냐면 지금 이 크리스마스거든요. 그 뭐냐면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 석사 논문을 쓸 때 그 바알의 영에 대해서 쓴 적이 있어서 그 제 논문을 꺼냈다가 그걸 보고 다시 이제 조금 정리를 여러분하고 하면서 그 옛날에 이제 그거 상록수 나무에 그 이제 이 추리의 그 기원이 상록수 나무에 풍요와 다산을 빌기 위해서 그 나무에 다산을 하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남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그 상징을 상록수 나무에다가 상징적으로 주렁주렁 달았던 거였어요. 그 옛날에는 그런 신을 믿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많아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으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상록수 나무에 이 남성의 상징을 주렁주렁 달아놓은 것이 오늘 날 그 크리스마스 추리의 근본인데 그 추리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광대상 위에 올려놓잖아요. 그것도 너무나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그러고서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 음란을 위해서, 포르노를 위해서 우리가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아이러니한 신앙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본래 바알이라는 이름은 롤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너무 비슷하게 히브리 언어와 비슷하게 그 바알이라는 단어가 로드라는 뜻을 가진 우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그 이름을 바알세불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고대 근동 문서에 보면 농업과 관련된 자연신의 숭배가 아주 많았죠. 자연신의 숭배가 아주 많았었는데 그때 그 숭배하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말했던 대로 그 나무에 주렁주렁 달아놓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이게 흘려내리는 것들도 제가 뭐 다 설명 못하겠지만 모든 것이 그 남녀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것들이. 그런데 그 어릴 때 부모 손을 잡고 정말 그 크리스마스 그 산타 영감 위에 앉혔던 그 아이들이 커서는 나중에는 지금 교회 안에서 또 그 추리 만드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날 큰 교회들 가면은 그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하기 위해서 주로 청년들이 또 그 장식하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어느 날 도대체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 나무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없나요? 나무라 하면 또 추리하면 우리는 선악과 나무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우리 모든 죄가 선악과 나무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런 나무, 그런 그 우상의 숭배의 어떤 죄의 본질이 되는 그런 나무 같은 것을 우리는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다가 두고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생각해봐야 될 문제죠. 갈수록 우리는 그 바알 귀신을 섬기는데 추리를 어떻게 하면 더 우아하게, 어떻게 하면 더 고급스럽게, 돈 많은 교회는, 큰 교회는 그 바알 귀신을 섬기기 위해서 더 큰 추리를 만들고 더 큰 추리를 만들어서 아주 추리를 장식하는데 예산을 책정할 정도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근데 그게 단지 전통으로만 넘어가기에 우리가 그냥 소홀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 알게 모르게 거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바알 귀신이 우리들에게 공격해 오는 것이 바로 음란이거든요, 그게.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아주 연구를 해서 세미나를 하고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음란이나 포르노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영의 문을 열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이 어느 날 우리들 신앙 가운데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을 누구죠? 산타 영감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아주 바알 마귀에게 올려놓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바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무에는 그 바알의 엄마 이름이 아세라예요. 바알의 엄마 이름이 아세라를 그러는데 이 엄마가 하는 짓이 뭐냐면 종교적인 매춘을 했던 엄마란 말이에요. 근데 아낫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추리의 기원을 많은 학자들은 제가 이제 인터넷 구글로 들어가 봤어요. 크리스마스 추리의 기원 들어가 보니까 대부분이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로마 교회에서부터 시작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구글에서는 로마 교회로부터 시작인데 역시 그걸 보면서 역시 로마는 바빌론의 후예라는 거예요.
로마는 역시 바빌론의 후예고 지금까지 이 로마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은 미혹의 선두주자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크리스마스 추리는 로마 시대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바알의 귀신이 아까 말한 대로 상록수 나무에서 줄줄 걸어놓던 것부터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자기의 신앙이 자기 그 신앙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자기 신앙이 어떤 건가 자기 자신을 볼 때지 이제 세상은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제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사실은 다른 교회도 우리는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나를 정말 그 칼 목사님께서 내 개인의 구원이 가장 능력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한 것과 같이 이제는 내 구원을 내가 점검해야 될 때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로 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께서 아주 점잖은 목사님이시고 보니까 글도 굉장히 잘 쓰시고 길게 쓰시는 분인데 그분이 제가 알고 있는 다른 메시아닉 목사님에 대해서 공격 아닌 공격을 쓰시는 그 글을 보면서 마음에 걸려서 단 한 단어가 뭐 다른 것도 뭐 있지만 딱 한 단어가 제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뭐 누구 어떤 편을 들고 안 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는 바로 알려야 한다는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닉 목사님께서 그 브레 TV에 토론했던 것에 대한 공격을 하는 글 중에 뭐라고 썼냐면 이분이 메시아닉 유대교 신학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영어로 하게 되면 메시아닉 orthodox theological. 그러니까 말 자체가 안 되는 말인데 아주 유식한 척하면서 말을 쭉 써놨어요. 그분이 뭐 제 설교를 들었든 말든 왜냐하면 말이 안 맞으니까 메시아닉 유대교 신학. 이게 일단 저와 여러분이 풀어봅시다. 메시아닉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는 것을 바로 메시아닉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초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근본으로 하는 것이 메시아닉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유대교가 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리인 척 하면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혼동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유대교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유대인이라 그러면 많은 사람 유대인과 유대교를 혼돈해가지고 이게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닉 유대교 또 거기다 신학이라 그래요. 저는 메시아닉은 신학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닉은 모든 게 근본이 성경 자체거든요. 그런데 일단 메시아닉 유대교를 하면 우선 말이 안 맞다. 그래서 그분은 틀렸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메시아닉 유대교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메시아닉은 이번 메시아닉 주라 하더라도 메시아닉 주이시라 하더라도 유대교가 아니고 유대인,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부른다 하더라도 메시아닉에는 신학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 초림 때 초대교회 회복으로 말씀 회복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말씀 회복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어떤 거기에 우리 다시 학문을 만들지 않는다. 모든 것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고 성경을 기본으로 한다. 성경과 신학이 같은가요? 몇 년 전 달라스에 꽤나 학문이 있고 지식이 있는 어떤 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발표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 말을 직접 들은 청년이 여기 있는데 성경과 신학은 같은 거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머리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학이 성경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마치 바리새인들이 탈무드를 성경의 권위 위에 두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 내가 내 신앙을 똑바로 점검하지 못하면 내가 똑바로 서 있지 못하면 이렇듯이 어디서 메시아닉 유대교 신학이라는 말이 맞지 않는 말을 들고 나오는데도 우리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거기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뭐 이렇게 들으면 이런 게 옳구나, 저렇게 들으면 저런 게 옳구나.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는 정말 어느 날 어떻게 마지막을 살아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 내 속에 분명한 생각과 분명한 나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될 때가 오늘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1장 히브리서 11장 1장 1절을 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과 실상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실상이 나오죠. 이것을 구태여 말하자면 실상은 우리가 3차원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실상은 내가 보고 느끼고 듣고 타치를 하는 거예요. 실상은 환경이에요. 근데 믿음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느낄 수도 없고. 믿음은 4차원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따지자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을 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가?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는다는 건지, 우리는 이거를 잘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믿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은 그분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에 있어서 저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가 안 믿는가를 나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믿는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들도 하나님의 신인 걸 알아요. 다른 종교들도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 전에 크리스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크리스찬들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 조상에게 나를 위해서 주신 언약을 내가 믿는 것을 우리는 크리스찬 믿음이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란 그 말이거든요. 여기서 말한 믿음은 크리스찬의 믿음을 말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담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죄를 지었나요? 아니면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켜서 죄를 지었나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아서 범죄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의로웠기 때문에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완전해서 내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나의 조상이 되게 해줬단 말이에요. 로마서 4장 2절을 보면 로마서를 좀 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을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조상이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고 만국의 아비가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4장 그 밑에 16절을 보면 여러분들 다 16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왔고 그래서 아브라함께로 왔는데 아브라함에게 두 후손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4장 16절은 나중에 읽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지금 설교가 지난주하고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믿음을 아브라함께 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오니까 아브라함에 오고 나서부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 두 갈래 갈림길이 나와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삭의 길을 갈 것인가 이스마엘 길을 갈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께로 왔는데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둘이가 생긴 거예요. 일단은
이삭이 생겼고 이스마엘이 먼저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까지는 왔는데 구원의 생명은 이삭을 통해서 뿐인데 문제는 그런데 우리 속에 이스마엘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까지는 왔는데 아브라함까지는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어떤 그 구원의 후손과 구원이 없는 후손은 두 개가 있어요.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 후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우리는 이스마엘 후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우리는 이스마엘 후손이 되기를 원치는 않는다라는 정답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내 신앙 속에 내 삶 속에 어떤 나의 태도 가운데 이스마엘의 태도가 있나 없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내가 집중받아야 되고 내 방법이 최고고 내가 인정받아야 속이 풀리고 하갈도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딸을 놓은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아들은 약속이 없는 언약이 없는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언약이 없는 그 이스마엘 사역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면서 이스마엘로 사역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표가 안 나니까. 이스마엘도 열 몇 살까지는 아브라함 집안에서 같이 잘 살았으니까. 옛날에 내가 이랬어. 옛날에 나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옛날에 다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다 나 따라와. 이게 이스마엘 사역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기가 한때 옛날에 있었던 어떤 기름 부음 같은 걸 가지고 자기가 아직도 그것을 영원히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려서 모든 기도 모임도 깨지고 성경 공부도 깨어지고 먼저 다 깨어지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사역을 하기는 하는데 이 이스마엘 사역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이. 약속이 없는 사역은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우리는 자기가 익숙한 그 방법은 이미 효력이 없어졌는데도 우리가 점진적으로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어떤 상태였건 내가 만약에 이삭의 그 약속의 그 통로로 가지 않고 이스마엘 사역을 하고 있다라면 즉 기다리지 않고 그냥 사역을 위해서 이스마엘 사역을 했다라면 우리는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화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그냥 옛날 그 방법대로 익숙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말씀의 그 로마서 4장 16절 보면 믿음으로 되는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4장 16절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왔고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께로 왔는데 이제 아브라함에서는 우리가 약속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잡냐 안 잡냐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믿음으로 많은 정보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도 생각의 습관이 우리를 만들거든요. 생각의 습관이. 우리는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분명하고 우리가 믿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말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지금 한국에 나가면 기독교를 다른 말로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 모습을 우리만이라도 반듯하게 지켜서 바르게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stand firm 해야 된다라는 말이 바로 우리가 강하게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정신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별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전통적인 태도는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한 크리스찬의 태도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전통 때문에 우상들의 잔치인 크리스마스를 지낸다거나 장식을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어저께 제가 몰 안에서 본 그 긴 줄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못 배운 사람도 여러 종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전통 때문에 해마다 이때 되면 늘 이게 그 연례 행사 같이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줄을 서 있다라는 것은 바로 전통에 약해서거든요. 전통 때문에 진리보다는. 이제 우리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할 때가 뭐냐면 크리스찬에게 있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는데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그 언약에서 우리를 떼내려고 유대인과 열방을 자꾸 나누려고 그러고 신학을 이용해서 자꾸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으로 우리를 연합시키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신학으로 그것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고 점점 갈수록 많은 미혹들이 더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태까지 나왔던 미혹보다도 점점 갈수록 그 바빌론의 후예인 그 로마에서는 계속 미혹이 더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나의 뿌리가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주신 모든 상속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지금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정말 옛날 전쟁 후나 1차 전쟁, 2차 전쟁 그럴 때 정말 그 조지 밀러의 뭐 고아원 사역 같이 그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뭐 아이들 먹을 게 생겼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잘못하면은 나의 영의 생명이 나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미혹들이 온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미혹은 뭐냐면은 내 구원을 뺏어 가겠다는 거예요. 마귀는 내 구원을 뺏어 가기 위한 지금 전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속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브라함이 그 믿었던 그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려웠지 사람 앞에는 어렵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사람한테는 오히려 지지부진했어요. 좀 이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연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어이롭다 그랬던 거예요. 우리들이 내가 아까 말했던 이스마엘의 사역은 바로 내가 사람 앞에 인정받고자 하고 내가 사람 앞에 내가 집중되고자 하고 내가 주님이 모든 것을 주님께로 올려드리고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것보다도 자꾸만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다라면 아마도 아브라함도 하나님부터 어렵다는 얘기를 못 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셀프 프로모션 하는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가 셀프 프로모션.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많이 섬기고 베풀기도 하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나를 집중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것이 이스마엘의 사역이고 이스마엘의 사역은 구원이 없다는 거, 생명이 없다라는 거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로마서에서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부터 어려웠다함을 받았냐면 분명히 사라의 태가 죽었는데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지금 사라의 태가 죽었는데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 잘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삭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와 연합이 돼 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서는 우리가 바빌론과 하나가 연합이 되게 자꾸만 유혹을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지금 이삭의 사역으로 들어가면은 주님과 주님의 약속으로 통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는 사역인데 마지막 때에 우리는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구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는 그거에 포커스해야 될 때라는 얘기죠. 사역자들의 함정은 자꾸만 나를 포커스하기 쉽게 그런 함정이 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로
이제 우리는 이삭으로 갈 건지 이스마엘 쪽으로 갈 건지 갈림길은 우리가 선택인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스마엘은 금방 일어납니다. 금방 지금 하면 됩니다. 이스마엘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이스마엘은 기다리지 않고 금방 했어요. 그런데 이삭의 사역은 오랫동안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서도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것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될 때 이삭의 사역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은 사람들로부터 전혀 칭찬을 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도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할 수 있기를, 우리도 내가 정말 내 스스로 나를 자꾸만 이렇게 프로모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착하고 충실한 종아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는 마지막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우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이스마엘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갈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갈은 하갈의 뜻이 아니라 사라가 들어가라 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까지는 왔다 할지라도 내 신앙이 이삭의 신앙이 될 수 있고 이스마엘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앞으로 이 마지막 때 내가 아무리 크고 훌륭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크고 훌륭한 믿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스마엘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제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구원은 오직 이삭을 위해서, 이삭을 통해서이고 그 이삭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조상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내가 붙잡을 때 그 언약이 바로 나의 언약이 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11장에 보면은 그 뒤에 계속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증거가 있나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증거가 있나니, 저와 여러분도 믿는 자로서 증거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약속을 믿는 증거예요. 약속을 믿을 때 그 증거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그저 아무 증거 없이 그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찬양할 때 왜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왜 그 어노인팅으로 우리가 느끼고 그 어노인팅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그 어노인팅으로 금도 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증거를 주신다는 게 그예요, 우리에게. 이제 끝으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나의 구원을 굳건히 붙잡기 위해서는 이제 주님이 나에게 어렵다 하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일어서실까요? 밖이 춥고 안에 더우니까 다들 많이 졸고 계시네요. 여러분들이 자기 사역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이 내가 지금 이삭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삭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에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인해 주실 때까지. 그것이 바로 이삭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삭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전통을 과감하게 우리가 버리고 사람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